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참선을 해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슬기로운 이가 됩시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법을 설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좀 추워져서 감기도 걸리고 그러는데 아주 뜨거운 여름날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한 통을 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금 먹으면 누구 말대로 간에도 안 차게 생겼어. 기가 안 차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게임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혼자 다 먹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더운 여름날인데 말 3마리를 타고 가장 늦게 저기까지 돌아오는 사람이 먹는 걸로 하자. 빨리라고 하면 참 쉬울 텐데 가장 늦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늦게 가려고 그 더운데 뒷걸음질 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가느라고 더워 죽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더 더운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혹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아시는 분? 느리게 가니까 더 더워. 그래서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셋이 말을 바꿔서 타자. 말을 바꿔 타면 다른 사람의 말을 빨리 가게 하려고 무지무지하게 빨리 가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까? 이해 가시죠? 예. 다른 사람 말을 빨리 가게 하면 내 말은 뒤에 오니까 아이스크림이 내 차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 관점 이것을 전환하는 것, 그것은 슬기로 가능합니다. 슬기로 가능합니다. 혹시 진짜 사랑이 지극해서 빨리 안 가고 다른 사람이 더 시원하게 먹게 할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보살행에 가깝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참선이, 명상 공부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방 우리가 상근기만이라고 했는데 불교 나라에서, 즉 인도에 부처님 계신 그때의 법, 요즘 말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는 율장입니다. 계율입니다. 계율을 지키기에 으뜸간 법무부 장관쯤 되는 그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 이름이 우빨리라고 합니다. 우빨리는 인도는 지금도 그 계급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브라ಹ먼,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저 위에 종교인 계급, 그 다음에 왕족 계급, 귀족 계급이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 그리고 노예 계급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노예였다고 합니다. 노예였는데 부처님께서 계율 지키기에 으뜸이고,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이 계율의 으뜸이라고 지금도 받들고 있는 분이 우빨리입니다. 노예였는데 서울대학교 나왔겠습니까? 중앙대학교 나와서 승려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배운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율을 잘 지킨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부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물건 가지지 마라, 주지 않은 것 가지지 마라, 이런 그 계율 조목 때문에 특별한 어떤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들 생각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부처님이 사시는 방법대로 사는 것을 계율을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안 나와도, 고등학교를 안 나와도 참선해서
부처님처럼 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만 마하가섭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부처님 말씀을 결집할 때 안 한다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우빨리는 그런 적이 없을 만큼 이미 아란이 됐다고 인정을 받는 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근기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큰 빤다까, 작은 빤다까. 크다는 것은 인도말 마하, 작다 적다는 쫄라. 그래서 쫄라 빤다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늘 천 따지 그러면 저 뒤에 나머지 것들을 다 잊어먹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억력이 없어서. 근데 그분이 형 때문에 형이 바보 형제라고 도매꿈으로 놀리니까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 죽겠다. 그냥 가거라. 그래서 가다가 부처님을 만났더니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쓸고 닦는 일만 하면서 마음이 열렸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설에는 여성들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역시 만만의 콩떡입니다. 초기 경전에 깨달음을 얻은 비구니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의 시를 적어놓은 것이 장로니케 테리가타라고 합니다. 남자 비구 스님들 것은 테라가타 장로계라고 하고요. 그 개송들을 보면 깨달음 얻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 개송을 비롯한 초기 경전에 보면 나무를 어떤 나무를 갖다가 불질러도 일찍 타느냐 늦게 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불나는 건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성 반 여성 반 우리 불자님들 누구나 다 남녀 신분 학력 높낮이 상관없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여기 와서 믿습니다 해야 됩니다. 한번 믿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라고 하는데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 붓다 사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은 눈을 뜬 이라고 하나요? 저 정찬주라고 하는 소설가가 어느 수필에 글을 썼어요. 자기가 인도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가 부처님 얘기를 잘 듣더니 아유 선생님 나는 매일 아침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나는 아침마다 눈을 뜨거든요 라고 했다고 그래요. 사실 그 눈도 눈입니다. 그러나 눈을 감은 사람도 실제로 현실상에서 눈을 감은 사람도 눈을 뜬 케이스는 있습니다. 아니루타 아나율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런데 실제로 눈 뜬 이야기는 깨달음을 얻은 것, 진리를 아는 것, 윤회를 끝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가르친 가르침을 불교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지속이 가능한 행복, 그것을 닛바나 니르바나 한자어를 우리말로 발음한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을 얻은 분이 지킴 계율이죠. 그 다음에 온 마음 선정삼매입니다. 슬기 이것을 개정해라고 한자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눔, 참음, 노력, 보시, 인욕, 정진을 한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한테 주신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되라는 것, 부처님이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키고 참선해서 우리가 슬기롭게 되면 윤회를 벗어나 열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복한데 조금 있다는 안 행복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캐나다를 비롯한 몇 군데에서
마리화나를 그 일반인들한테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걸 피운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는 어떤 몽환적이면서도 깨달음 비슷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다면 지속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속이 가능하고 그거보다 더 힘들어지면 곤란하고 그리고 몸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려고 하는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힘들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행복하고 저기에서도 행복하고 아까도 지금도 이따도 행복한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얻으신 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우리들인데요. 이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오늘 내일 모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가리지 않고 정말로 신앙심이 강해. 모른 척 하시네. 아들, 딸이 고3인 사람. 예.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그 마음으로 자녀들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점수를 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면 아닌 것도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좋기는 하되 마음가짐을 정확하게 갖고 알고 해야 합니다. 조금 우리 집 샀는데요. 아파트도 사고 빌라도 사고 땅도 사고 그러는데 집값이 올라가야 좋은가요? 내려가야 좋은가요? 올라가야? 예. 쌀값이 올라가야 좋은가요? 내려가야 좋은가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올라가는 게 좋고 남이 갖고 있는 건 내려가야 좋죠. 이거 무슨 심보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쌀 창고가 비었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는데 잘못된 뉴스를 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SNS나 어디에서라도 알릴 때 꼭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내가 직접 보았는가, 내가 직접 들었는가, 전문가에게 확인했는가. 그리고 나서도 진짜 잘못된 것이라도 누군가가 그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거나 많다면 내가 이것을 꼭 전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어느 병원이 어떤 일이 나쁜 일이 있었다, 어느 식당이 나쁜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고객이 싹 줄었는데 맨 뒤에 3개월간 조사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라더라. 아이고 미안해. 그러고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원이나 식당은 망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판단을 제대로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우리 부처님 공부를 하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 어떤 걸 보더라도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합리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고 말할 것인가. 판단하고 꼭 전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할 때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슬기롭게, 그 슬기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존재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다 남녀니까 집안에 살면 이제 혼인을 해서 사시잖아요. 우리 앞에 거사님들 이런 말 있죠. 안방에 갔더니 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갔더니 아내 말이 옳다. 그런데 두 말이 서로 어긋나. 아들이자 남편인 나는 누구 말을 듣는 게 좋은가요? 이런 복잡한 문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려면 평소에 서로 대화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대화는 그때그때 해가지고 풀어야 되지만 주머니에 메모해서 넣어놨다가 나중에 펴보면 내가 이런 고민을 했었구나, 이런 치질한 걸 가지고 내가 그랬었구나 하는 생각이 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어려운 것은 현장에서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 얘기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아까 초기 불교가 있죠. 부처님 당시, 그리고 조금 뒤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부파 불교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남방에 가사를 수하신 스님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그 당시 그런 부파 중에 어른 스님들, 장로 스님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분들이라고 해서 테라와다라고 합니다. 테라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테라와다를 우리는 초기 불교라고 그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누면 좀 다르지만 그렇게 본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하는 말씀을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대에게 해탈의 길에 관하여 말하리라. 혀를 입천장에 붙여서 면도날처럼 하여라. 그런 뒤 배에 집중하여 자신을 다스리라. 마음이 축 가라앉아서는 안 된다. 많은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 비린내가 없고 집착이 없는 청정한 삶을 궁극으로 삼아라. 홀로 앉아 명상을 닦고 수행자로서 수행을 배우라. 홀로 있는 것을 기쁨 삼아라. 홀로 있는 것이 해탈의 길이라 부른다. 이 나알라까라는 경이 이제 수단 이빠따 큰 품에 얹혀 있는데요. 그 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참선할 때 몸을 편안하게 하고 눈은 자기 코끝 쳐다보고, 그렇죠? 그리고 감는 경우가 초기 불교, 살짝 뜨는 경우가 대승불교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호흡을 살피거나, 그리고 호흡을 살펴서 안정이 된 상태에서 어떤 현상들을 살피거나 하는 공부법이 초기 불교의 공부입니다. 초기 불교의 공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니르바나 열반, 지속이 가능한 행복인 니빠나를 얻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들숨 날숨을 살피면서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 단마죠, 사념처를 살피는 것을 계속하면 반드시 깨달음에 니빠나에 이른다고 염처경, 정법 염처경, 대념처경, 인도말로는 사티파타나 수타, 마사티파타나 수타, 뭐 이런 경 모형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공부할 때 토요일날 밤과 일요일만 그냥 빡세게 초치기, 벽치기 공부를 해도 시험 잘 볼 수 있죠. 잘 보지 못하나 보죠. 네. 그런데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물론 있죠. 그런데 그게 잘 되려면 평소에 무언가를 해놔야 돼요. 근데 그게 교과서도 읽고 참고서도 읽고 그런 일도 해야 되지만 친구들한테도 좋은 마음, 좋은 일을 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금요일까지 놀고 토요일, 일요일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놀러 가자고 그러네. 이게 평소에 뭐가 잘 안 된 사람들한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평소에 잘 공부하는 분들은 숲속에 홀로 사는 비구니 스님도 짐승들의 해 또는 다른 사람의 해도 겪지 않고 수행을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준비 중에 사랑을 실천하는 그 참선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개 절에서 정근을 많이 하시잖아요. 서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대세지보살, 아미타불, 약사열애불, 정근을 많이 하는데 정토불교입니다.
정토불교. 이 정토불교도 그냥 대승에서 생긴 걸로만 생각하지만 초기 불교에 보면은 부처님 따르기, 가르침 따르기, 스님들 따르기, 이 세 따르기가 있는데 붓다 어누사티, 담마 어누사티, 상가 어누사티. 한자로는 불수념, 법수념, 승수념이라고 하는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고 따르는 것의 최고는 뭐냐면 그와 온전히 함께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덕성, 담마의 특징, 스님들의 하는 것들, 이것이 멋지고 훌륭하고 위대하고 깨달음으로만 인도하기 때문에 그분들 따라가는 것, 그것을 열심히 입으로 내면서 자기의 머리와 가슴에 하나가 돼서 몸까지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을 부처님 석가모니 정근, 관세음보살 정근, 지장 정근이라고 합니다. 정근은 정진의 다른 말입니다. 정진은 깨달음에 열반에 도움이 되는 것, 안 생긴 것은 생기게 하고 생긴 건 자라게 하고, 방해되는 것, 안 생긴 것은 못 나오게 하고 이미 생긴 건 잘라내는 것, 그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이 밀교, 달라이라마, 또 몽골, 티베트나 몽골 그 금강승 밀교에서는 밀행이라고, 라훌라가 밀행이라고 해서 몰래 착한 일 했다고 하는데 몰래가 아닙니다. 밀행은 삼밀가지라고 해서 마음으로, 입으로, 몸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을 삼밀가지 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옴마니 밤매움이라든가 그 광명진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장모살 첨부다라니 하는 분들이 있고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앞에 정근과 다라니 할 때 그거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선이 됩니다. 그래서 연불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불교의 스님들과 불자들이 좋아는 하지만 매우 어려워하는 것이 화두참선입니다. 화두참선은 달마대사로부터 시작됐다라고들 흔히 생각하지만 달마대사 한참 뒤에 육조 해능대사보다도 더 뒤에 스님들에 의해서 확립된 것입니다. 달마대사는 양나라 때 사람이고 송나라로 해서 그 수나라를 지나서 당송 시대에 확립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많이 넘어오는데요. 승찬대사라는 삼조 스님이 계세요. 그 스님이 신신명이라는 책에서 맨 첫 마디가 지도 무난 유혐 간택, 도에 이르는 것,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차별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 라는 말씀을 첫 마디로 합니다. 공부거리가 생기면 이건 맞다 안 맞다 하지 마시고 스승이 정해 주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달마대사는 그것을 밖에 번잡함을 쉬고 안에 헐떡임을 없게 하여 마음이 벽과 같으면, 즉 움직임이 적으면 크게 성스러울 것도 없지만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한자로 전해지고 자기 설명을 많이 덧붙이는 바람에 우리가 듣기에 어려운 말이 됐을 뿐, 인도 사람인 부처님은 자기네 나라 말로 한 것이고 중국 사람인 육조 해능 대사는 자기네 나라 말로 한 것입니다. 특히나 육조 해능 대사는 나무꾼이었다고 그래요. I love reading voice on shake, 붓담 사라는 가참이 이런 말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달마대사가 해가대사를 만난 이야기 여러분들 스토리 잘 아실 겁니다. 숭산 소림사가 된 소림굴에서 9년간 면벽하고 있을 때 덩치 큰 사람이 와가지고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러고 있는데 저녁부터 막 눈이 내리기 시작해요. 눈이 허리를
덮는데도 말을 안 해. 그래도 가만히 있어. 새벽녘이 되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자, 내가 너 뭘 믿고? 그랬더니 바로 칼을 뽑아가지고 팔을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눈 속에 떨어지는 팔을 파초가 올라와서 가다가 달마대사한테 바쳤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내 믿음은 이제 그 정도면 됐다. 이제 나를 따라서 좌선해라. 라고 해서 좌선했다고 그래요. 한참 해보니까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 그 불안한 마음을 여기 그릇에다 내놔라. 내놓으려고 하니까 내놓을 수가 없어.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 마음은 편안해졌느니라. 그때 진짜로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진짜 편안해졌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아니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밤에 산길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튼튼한 남자친구하고 같이 가야만 무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4살짜리 꼬마를 안고 가도 안 무서워. 치와와인지 그런 조그만 강아지, 늑대한테는 바로 물려갈 것 같은 그 강아지 데리고 가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훌륭하신 깨달음을 얻으신 스님의 그 말씀이 그냥 보통 말씀이라고 해서 보통으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편안한 자 마음심 자 안심 법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일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달마대사가 맨발로 무슨 풀을 밟고 가고 있는 것 같아. 뭘 가지고. 그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게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갈대잎을 밟고 갔다고 그래요. 사실일까요?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칼을 딱 잘랐을 때 파초가 받쳤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파초가 좀 적고 바나나 나무가 절에 심겨져 있는데 파초와 같은 과고 그런 같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만큼 진리에 바쳐봐라. 그런데 우리나라 불자들은 잘 안 바쳐. 열린 손은 불사한다고 기와 쓰라고 하면 10,000원짜리 기와 한 장 쓰고도 거기에 손주 이름까지 다 써가지고 3천만 명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공부하는 것 이야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랬는데 제 대신 시를 써준 분이 있어요. 나태주라고 하는 분인데요. 자세히 한번 해보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기에 너는 이성인 너도 있지만 불교 깨달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도 좋고 다음 생도 좋고 실제로는 다음 생이 없으면 더 좋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불교 수행을 일주일 이상 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불자들이. 그리고 절에 오라는데도 결혼식 때문에 못 오고 뭐 때문에 못 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평생에 한 달 또는 열흘 또는 일주일 정도를 옴팍 딴 거 없이 투여하지 못하고 행복을 보장받고 싶다면 그건 좀 지나친 생각이다 이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찰이나 또 수행센터들이 많습니다. 좀 테라와다 수행하는데 또 가나선 수행하는데 템플스테이 하는데 템플스테이는 제가 최초로 기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꼭 그런 일이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수행하는 분들, 같이 공부하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곧 이게 녹화돼 가서 방송으로 나가면 방송을 보고 듣는 분들도 같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축원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서 바와또 상가망갈랑 락간또 사빠대와따 사빠부따 누바웨나 사다 수키 바완뚜 때 바와뚜 삼바망갈랑 락간뚜 사빠대와다 사빠담마 누바웨나 사다 수키 바완뚜 때 바와뚜 삼바망갈랑 락간뚜 사빠대와다 사빠상가 누바웨나 사다 수키 바완뚜 때 사두 사두 사두. 이게 이제 그 남방 테라와다 불교의 축원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개 우리는 나홍선사 발원문을 통해서 행선축원이라고 한국 불교에서는 합니다. 한자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데요. 남방도 역시 빨리어가 자기네 나라 말은 아닙니다. 인도의 고어지요. 그런데 인도는 이제 불교가 많이 약해졌고 스리랑카나 그다음에 미얀마, 라오스, 타일랜드, 태국 뭐 이런 나라에서 테라와다 불교를 하면서 빨리어로 된 경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근래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아직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경전들이 번역되고 논문까지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같이 공부할 때 보면 부처님의 말씀을 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삶을 율이라고 하는데 계율이라고 하는 해석을 제가 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부터 생긴 것이 아니고 처음엔 다 율만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 율장 안에 경분별이라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확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제 생각이고요. 경과 율과 이것을 2장이라고 하고 논장을 합쳐서 3장이라고 합니다. 3장을 다 통달하고 외우고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을 3장 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논에 관해서 약간 견해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논은 부처님의 친설이 아니고 스님이 지은 논문이라는 설이 있고 아니다 부처님의 친설이다 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논문이라 할지라도 인도의 훌륭한 스님만 그 논문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원효대사가 그 금강 삼매경론 삼매경소를 썼는데 중국에서 그것을 금강 삼매경론이라고 인도의 조사처럼 높이 받드는 그런 그 지위 향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에는 육조 해능대사의 법어집을 육조 단경 또는 법보 단경이라고 경이라고 불러서 부처님처럼 생각한다는 좋은 의미도 되고 어찌 보면 일반론에 어긋나는 그 경제, 논제, 법어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론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어머니가 마하마야 어머니가 나신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는 도리천, 요 도리천이 33천이라는 그런 하늘인데요. 거기 가서 그 하늘들과 어머니를 위해서 3개월간 설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법을
하는 동안에 또 지상에 있는 제자들과 또 신도들이 그리워하니까 가끔씩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에 아무나 오면 복잡하니까 쪽집게 강의하듯이 사리붓다, 사리불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해서 이게 논의되겠다. 그래서 사리불 아비담론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사리불이 말씀하신 것이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냐, 사리불은 별도의 해석을 하고 저처럼 이런저런 책을 쓴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견해도 제가 보기엔 맞고,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제자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삶과 부처님의 사상을 분석한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보려면 복잡하기는 하지만 없어서 헤매는 것보다 훨씬 좋은 종교를 우리는 신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처님 말씀이 니네는 나를 따르고 내 말대로만 살고 그리고 너희는 나와 정말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나무라도 불지르면 타고 남자도 여자도 다 같이, 불교는 더 재밌는 것이 배울 것이 남아있는 사람을 유학이라고 그래요. 배울 것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을 무학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식인도 공부 수행할 수 있고 지식 전혀 쌓지 않아도 공부 수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처럼 살 수 있는 이 가르침, 우리가 어찌 사랑하고 따르고 받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1시간이기 때문에 좀 짧지만 특히 수행의 가르침, 참선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삶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모두 이 공덕으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수행이 완성되어서 윤회를 벗어 깨끗하고 벗어난 편안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축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